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석절입니다. 석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11조를 바치면 지옥에 간다고 했더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11조를 바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돈을 내지 않는 것이 즐거워서 그 말을 기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10분의 1에 대하여 우리가 충분하게 공부가 되면 10분의 1, 곧 11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가 11조에 대한 미련한 생각을 갖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말씀하신 10분의 1을 우리가 반드시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참으로 미련한 소리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는 들리겠고 들리지 않는 자에게는 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듣는 자가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창세기 28장을 오늘 아침 시간으로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거를 하면 또 1시간 반이 넘게 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마치기는 28장을 마치는데 좀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후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질문도 잘 안 하시니까 오늘 짧게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묵상을 하고 11조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다 버리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11조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이해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묵상한 그 말씀들이 처음 여호와 안에서 왔다가 마지막 여호와 안에서 간다라는 말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이고 끝이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44장 6절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태초에 처음 시작부터 정말날 그 때까지가 이 처음과 끝이 아니라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시는 모든 사람들이 처음이고요. 마지막 아담 안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오신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이고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이 마지막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여호와 야샤지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 여호와 안에서 왔다가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간다라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그냥 마구제비로 자기 생각대로 뭐 어떤 규석이나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면 그냥 소설이나 또는 수준 높은 동화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 그 처음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오는 것이 처음이고요. 그 처음 오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요. 그게 곧 사망이고 그게 곧 죄인 겁니다. 마지막 아담, 곧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지막 아담 안에서는 생명이 됩니다. 어떤 자는 생명이 되고 어떤 자는 생명이 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아 시대 때의 모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셨을 때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은 죽어서 알아보면 됩니다. 마지막 아담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마지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라는 말은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로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때가 다 찼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렇게 창세기 4장에 세월이 지난 후에가 곧 때가 참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회개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때가 찼다라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또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야곱 안에도 아브라함 하나님이 첫사람 안에서 오늘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오심과 동시에 이삭을 보내시는 것처럼 또 이삭은 아브라함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모든 자들을 다 받은 반면에 그 이후로 오는 모든 자들이 다시 이삭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데 다 중간에 뭐가 있냐면 꼭 야곱과 에서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 하나님 속에도 여전히 야곱과 에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버리시지 않고요.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가 있는 것이지 어떤 자는 우리가 말하는 신학이 말하는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지옥이라는 데를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땅이 지옥이고요. 따로 어떤 그 불의 형벌을 받는 그런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야곱 안에서 야곱이 되지 못하면 전부 에서가 되고요. 에서는 남은 자, 보존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7천인에 속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옥에 간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면은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곱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본 것은 바로 이걸 본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그걸 본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간다. 그러나 먼저 되는 자는 야곱이고 나중 되는 자는 에서다. 에서는 보존된 자요. 이 남은 7천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냐? 본래 마귀에게 속해서 왔기 때문에 다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이 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신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라는 말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네피시 하이가 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 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육체가 사는 게 아니고 영이 사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야기한 이 이야기는 야곱이 모르는 걸 지금 바울이 풀어서 설명한 걸까요? 바울은 아는데 야곱은 모를 수가 없잖아요. 야곱이 이야기한, 야곱이 꿈으로 본 그 꿈을 이 바울은 또 다른 표현으로 이 육신에 속해 있는 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신 겁니다. 정말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야곱이 꿈에 사다리를 타고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어제까지 오늘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서 하나가 된 히브리어로만 이해가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그냥 꿈의 스토리에 지나지 않죠.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가로되라고 하는데요. 서원은 이게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실 거를 내가 막 서원하는 거는 서원이 안 됩니다. 근데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든지 다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뭘 하면 하나님이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 서원은 그게 아니고, 서원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서원이지, 아무거나 마구잡이로 갔다가 설명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라고 하는 그것은 서원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라고 하는 그 서원은 야곱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지금 말씀이 끝나면 바로 이해가 될 텐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지금 임마드라고 했는데요. 이 함께라는 말이 임마드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문으로 함께 나와 존재하시사, 하야 계시사, 이 말씀의 문으로 나와 함께 계시사. 그러면 야곱이 말씀의 문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의 문으로 야곱과 함께 있어요. 그럼 야곱이 말씀의 문이에요. 무슨 문? 들어가는 문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항상 계시사, 내가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은 이 할라크인데요. 걸어가는 길인데요. 그 길은 무슨 뜻이냐면 테레크라고 해서 인생길을 말하는데요. 세상에 와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문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지키시면, 그리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 야곱이 이렇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준다라고 하니까 그럼 세상 복을 주는가 보다. 이렇게 이 외삼촌 집에 가서 정말 재물을 많이 얻어가지고 나오는 거 이거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먹을 양식은 이 레헴이고요. 입을 옷은 덮개, 의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먹을 양식 또 입을 옷을 내게 주셔서 이 옷으로 세상을 입히게 하시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언가를 주시겠다라는 게 없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의 문으로 지키셔서 땅에 있는 동안에 그걸 잘 지키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세상이 먹을 인자의 살과 피 그리고 의의 옷을 입힐 수 있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평안히 샬롬, 평화롭게 아버지의 집으로, 즉 아버지와 내가 화목이 되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슈브라고 합니다. 돌아가는 말은 슈브하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야 아세르 하야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야곱이 세상에 와서, 즉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문으로 지켜주시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내가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셔서 그것을 먹고 마신 자들이 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야 아세르 하야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내가 이 돌 기둥으로 세운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이 이제 곧 하나님의 집이죠. 이 돌 기둥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지고요. 그 자리는 나중에 다윗성의 자리고요. 다윗성이 곧 예루살렘 자리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세겜 땅, 곧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세겜 땅은 그림자 성전이 서는 데를 말하고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것이 세워지는, 땅에 세워지는다라는 말은 그림자라는 말이고요. 곧 내가,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 오실 거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땅에는 그림자로 세워진다라는 말은 그림자가 이루어지는 건 없잖아요. 그림자는 다 예표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말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죽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용납하신다라는 게 그림자예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가 아니고요. 실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드려진다라는 게 그게 참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는 언제나 항상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나로 하여금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야 아세르 하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야곱이 이제 소원하는 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얻은 것에서 10분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 서원이라는 말은 이래서 서원인데요. 야곱은 단 한 번도 10분 1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이 소위 세칭 말하는 11조를 야곱이 드린 적이 있는지를 아마 찾아서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일 거예요. 야곱은 단 한 번도 10분 1을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드린 11조와 야곱의 10분 1과에 무슨 연관 관계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소득의 11조라 그러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서 받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없어요. 야곱이 얻는 소득의 10분 1은 야곱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그럼 야곱이 뭘 얻었어요? 세상 재물을 얻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얻은 재물에 대해서 10분 1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기록이 없단 말이죠. 그럼 야곱이 말하는 10분 1은 뭐냐면 자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나머지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와 나머지 구를 합치면 열이 되잖아요. 그럼 열이 모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오니 내 뒤에 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라는 게 그게 야곱의 10분 1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이 10분 일이에요. 그 10분 일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것에서 10분 일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는데, 주신, 내 앞에 두신, 내 앞에 놓으신 모든 것에,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로 따지면 10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대표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으니 나머지를 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이 돼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더라. 그거 주었잖아요. 야곱이 받았어요. 그 야곱이 받아서는 자기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야곱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이 9개가 아니에요. 모든 모든 것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를 다 포함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생각처럼 야곱이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이면 그러면 사람들 계획대로 하면 야곱이, 사람들의 이해와 계산으로 하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얻은 모든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드렸어요. 그 이삭이 얻은 10분의 1을 드린다고 하면 얻을 것이 한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얻을 것은 세상 걸 얻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슨 재물을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서는 재물을 받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는 뭘 하나님이 그거 받아서 어디다 쓰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뿐입니다. 야곱이 말하는 10분의 1은 모든 일을 대표하는 이삭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아담 여호와 하나님 야샤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더 이상 제사를 드릴 게 없다라는 얘기. 10분의 1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맨날 얻은 것을 그냥 하나님께 거지한테 동령해 주듯이 그냥 자기가 얻은 걸 찌끄레기를 주는 거잖아요.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하고 자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야곱이 드린 10분의 1을 이스라엘이 평생토록 1500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0분의 1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연습을 해본 거야. 수천 년 동안 연습을 했는데 주님 오시니까 여전히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들을 귀도 보는 눈도 없는 자들이라는. 그게 누구냐? 에서예요. 에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은 천하만민은 다 10분의 1을 수천 년 동안 했어요. 드렸단 말이에요. 그 10분의 1을 내는 거는 내가 가진 것에 전부를 낸다라는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건데 그걸 안 가지고 내가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은 이건 하나님 거다. 이거 하나님 거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머지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1을 드리는 거는 나의 모든 걸 드린다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걸 물질로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10분 1을 드리는 거는 곧 나를 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자기의 전부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를 드리니까 나머지는 다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먼저와 나중을 다 포함해서. 그런데 나는 누구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분 1에 내가 들어가야 되니까 나를 버려야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미리 죽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고요. 미리 죽지 않는 에서들은 어디에요? 다 죽게 되죠? 다 죽어요, 저절로. 다 죽으면 다 10분 1 속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하나가 둘째 사망에서는 다 되는 거예요. 그게 1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1조라는 걸 전부 돈 내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돈 받아서 어디다 쓰게요? 하나님이 물질도 다 삼켜버리시면 없어지는 건데 돈 받아서 어디다 쓰게? 돈 받아서 쓰실 일이 있으면은 그러면 니네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복 줄게 그러면 조금이라도 지키면 복을 막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 지켜서 복을 준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누구에게 복을 준 적이 없어요. 왜? 못 지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는 니네들이 못할 거니까 내가 약속을 한다라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했다. 그러면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근데 못할 거니까 내가 너 준다고 약속을 하는데 네가 세상 복을 위해서도 너는 못하지 않냐? 그러니 그거 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버리면 그러면 이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한 대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가 되면 그걸 하나님이 다 아셔요. 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수많은 인구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금방 아셔요. 그러니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멜기세덱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10분 1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10분 1을 드린 거는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을 멜기세덱에게 준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넘겨준 것처럼 똑같이 10분의 1을 주면서 다 준 거예요. 그거 이해가 안 되면 그럼 10분 1은 11조는 밤낮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돈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11조를 낸다고 하고 자기는 안 드려. 뭘 드리냐면 전부 흙을 드려. 자기는 절대 안 드려요. 전부 흙 땅에서 가져온 거. 이게 가인하고 똑같아요. 땅의 소산을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돈을 갖다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고. 나를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야 말이 맞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야곱이 무슨 10분의 1을 드린 적이 없어요. 외삼촌 집에서 얻은 모든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린 적도 없고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수천 년 동안 연습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다 귀가 먹고 눈이 멀어서 에서가 되므로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고 큰 이스라엘 즉 천하만민 아람나하라임에 온 모든 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야곱과 에서가 있는 것이고요. 야곱과 에서가 합쳐져서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이 이삭 안에 마지막 아담 안에 야곱 즉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가 있고요. 하나가 되지 못한 자가 있어요. 이들이 합쳐서 이삭이 되는 거죠. 하나가 즉 마지막 아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11조에 대해서 참 여러 각도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처럼 명쾌하게 11조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곱은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야곱은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서원했고 이 서원한 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신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의 드릴 것을 끊임없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으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10분의 1의 의미를 깨닫지 못함으로 주님을 죽이게 된 겁니다. 오늘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10분의 1의 의미를 모르고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냅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라기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말라기에서 하신 것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창을 열고 하늘의 복을 쌓을 곳이 없나 없도록 채워주겠다라고 하신 것을 너희가 시험해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땅의 복을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복을 거기 말라기 9절에 보면 땅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땅의 것도 준다니. 하나님이 땅의 걸 주면 그 땅의 걸 어디다 쓰는데요? 그 땅의 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하나님께 내고 하나님께 이자를 쳐서 100배, 60배, 30배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무슨 빚 줬어요? 하나님이 무슨 빚을 갚아줘야 될 돈이 있어요? 그것도 이자를 막 100배, 60배, 30배를 쳐서 갚아줘야 될 빚을 줬어요? 언제 빚을 줬어? 그러니까 정말 무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절대 무식하지 않아요. 세상에 대해서는 얼마나 영리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 왜? 전부 번역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튼 그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10분 1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짧은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깊이 이해가 되어서 나중에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이 율법의 중요한 바 의와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행하여 할지니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이 11조 즉 야곱이 드는 10분 1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좀 깊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10분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야곱의 서원을 통하여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